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한 사람을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 정신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테스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에게도,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에게도, 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공자에게도 참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말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 말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말과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스승과 같은 경지, 스승처럼 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는 스승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누군가의 말과 가르침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짓말장애이거나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스승님이 계십니까? 몇 분의 스승이 계십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쳐 가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말을 하고 가르침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정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표현은 하지만 진정 그들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 내가 100%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을 믿고 새기는 스승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는 누군가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생애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스승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그분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노력하고 있으나 그 스승이 시간이 흐르면서 말과 가르침대로 그 스승이 살지 않더라 이겁니다. 스승님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스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여느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6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걸림이 되느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친 이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느냐? 너희로 죄를 짓게 하느냐까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당체로 알 수가 없어, 짜증나, 그 이상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믿으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 너무나 쉬워서 참 좋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다, 여러분 그렇게들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 있고 설령 이해가 된다 해도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몇 장 읽어보면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5장 39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 주여, 여러분 이 가르침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다 이해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이 크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우리가 못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살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해야죠.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편과 왼편을 쌍으로 때려야 되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속옷과 겉옷까지 싹 벗겨버려야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쉽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승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이 삶이 되고 그 가르침과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칭 타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완벽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양성할 때에 그 제자가 좀 부족해도 그 제자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셔서 그 제자가 자신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제자로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었었는데 그 여럿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떠나갈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저 2000년 전에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에피소드나 가십거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난 제자들이 정말로 시원찮아서 그 녀석들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거야, 이 미련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미련한 제자들이 아니라 나는 결단코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껏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으니 이후에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잠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못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했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외도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다시 그분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그 많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하다가 떠나보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잘 살아라, 건강히 살아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과 다시는 관계하지 않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서가 6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떠났던 그때가 언제냐?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언제인가? 64절과 65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 후에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승인 나는 굉장한 유명세를 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스승들은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또 환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내 삶을 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떠났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한 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지고 성경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는 것보다 한 말씀만이라도 100%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성경 글자를 못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을 아무리 내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 타칭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내 육체에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65절에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의 바벨탑을 보십시오. 하늘 끝까지 나서 하늘에 닿자. 착각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도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고, 이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면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 대한 상급과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자가 마음에 근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도 큰 부자라 했으니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를 물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몽땅 당장 내어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구었다는 자기 소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 떠난 제자들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위태로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줌으로 교구원들과 셀 모임을 여러 건 가졌습니다. 한결같이 셀원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이냐? 목사님, 나는 작년 한 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해졌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위태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올 한해는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던 그들처럼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억지로라도 순간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중앙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 두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12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눈짓으로 떠나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떠난 많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십 세기에 걸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최소한 수십 번, 수백 번을 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나를 떠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한 자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수천의 시간들을 고민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사랑을 하지요. 어린이들도 요즘 사랑한다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끼리요. 노인들도 사랑합니다. 그 서로 이성간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사랑만 하겠습니까? 사랑이 깨어지면서
떠나는 것 때문에도 수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를 수놓았습니다. 채웠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나 떠날 거니? 정말 가려고?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어줘.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내가 있어야 돼.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가 되어서 압니다. 철딱서니 없는 자식이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제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가는 자식들을 보면, 그리고 나의 등을 돌려서 뛰쳐나가는 그 자식을 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딱하죠. 너 나갈 거야? 너 갈 거야? 갈 테면 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한 너 떠날 거니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리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없는 시간들을 후회하는 그 나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서울 은연 공동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특별히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지금만큼 한국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답답하고, 그로 인하여 혹시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믿음이 약하신 내 교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또 떠났던 그 제자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떠나지 말라고 강력히 강권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기 쉬운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렵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라고 했던 그 마음이 드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께,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가르침을 지키는 일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는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드렸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드려지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고 내일도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자신을 통째로 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통째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직도 없는가? 그 영생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통째로 우리에게 삶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보고 순교를 하라, 피를 흘려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활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얼마나 바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내가 과연 100%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온 삶을 통째로 바치고 있는가? 그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것입니까? 주를 떠날 겁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리이까? 우리는 사나 죽느나 주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포옹하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함께 이 서울 은양 공동체에 있으십시다. 그래서 떠난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시금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 오도록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마련해 주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이곳에서 풍성히 넘쳐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를 떠나는 자들이 몽땅 다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